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 여러분 사랑을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114편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유다는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이냐. 땅이여 너는 주 앞곳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이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십니까? 어떨 때 행복을 느끼십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또 구원을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내가 느끼는 이 행복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이라고 느껴질 때 신앙이 막 작동하는 것이죠.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광야를 지나고 있었고요. 처절한 그리고 거처할 땅과 집이 없었습니다. 행복할 조건이 없음에도 모세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없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기적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편 114편은요, 바로 그 기적의 사건, 출애굽 당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애굽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그렇죠? 그때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날이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3절에 그렇죠.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바다가 보고 도망했다는 말은 홍해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그렇죠. 요단이 물러갔다는 것은 요단 강물이 계속 멈춰서 역류하면서 벽처럼 세워져서 그 만들어진 길이 말라버린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시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어도다. 산들과 작은 산들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순양과 어린 양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서 뛰었다는 것입니다. 5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갈라지면 어찌함인가. 6절도 같이 한번 읽고 시작.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어찌함인가 어찌함인가. 야, 굉장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시적인 표현이지만 당시 상황이 영상을 보는 것 같이 아주 감동을 받습니다. 잘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기억하는 이유는 이 사건이 구속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구속 사건은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성경에 기록된 이런 기적에 대해서 읽어도 아무런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 기록으로 가벼이 읽고 넘기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적을 성경에서만 읽지 우리의 삶에서 일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일상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생기가 넘칠 것이며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신앙에 대한 많은 논란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철없을 때 가졌던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조금만 도와주시면 자녀들이 다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게만 주셔도 신앙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간단한 일을 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잘 믿게 될까요?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 후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면서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죠.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였으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과 삶의 변화는 기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기적으로 그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벌써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어떤 한 45세, 50대 된 성도님이 누나를 따라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 이분이 눈이 풀렸고요. 다리가 풀려갖고 잘 걷기도 힘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눈동자가 흐려져서 뭔가 뿌옇게 안겨 낀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3, 4개월 전까지만 해도 자기는 건설 현장에서 그냥 돈을 잘 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름시름 앓더니 지금 자기가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도 안 되고 그래서 교회를 누나가 한번 교회 가보자. 그래서 교회를 따라 나온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 성도를 위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해 주고요. 이제 매일매일 나오라고. 그분이 집이 안산이었는데 인천에 있는 교회까지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매주 주일마다 이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다리에 힘이 생기고 눈동자가 맑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봤어요. 처음에는 뽀얀 안개처럼 그렇게 눈동자가 휘어서 눈동자가 잘 보이지 않았는데 날마다 이분이 생기가 들어가고 밥을 먹기 시작하고 힘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한 2달 지나니까 이분이 완전히 일전에 있던 그런 건강함으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연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정상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일상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잘 믿었을까요, 여러분? 그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되니까 천천히 뜸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어서 성도님 교회를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않고 기적만으로는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렵구나.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후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기적의 떡을 먹어본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어서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이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유대인 사이에 엄청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왕이 아니라 떡이래요.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자 주님은 더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우리는 성찬식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를 받지만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이 말씀을 하시자 사람들은 떠나갔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기적으로 믿는 믿음은 모래 위에 세운 성과 같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유혹했던 핵심도 기적을 행해서 메시아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유혹을 단번에 거절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도 기적 하나면 의심도 해결되고 논쟁도 그치고 다들 예수 믿게 될 텐데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 없는 기적으로도 바로의 완악함을 꺾을 수 없었죠. 자신이 직접 보아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겠다는 도마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기적이나 눈으로 보는 것으로 그런 것보다
말씀으로 믿는 것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도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할 뿐이죠. 제가 이런 시를 하나 찾았습니다. 일상의 기적, 박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버렸다. 세면대에서 머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씻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우리의 일상이 기적으로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또 가을이 왔습니다. 누군가는 이 가을 낙엽을 보지 못했겠죠. 온 우주에 다나 지구만은 사람이 살기에 딱 좋은 환경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시고 적당한 거리에 두시고 적당한 속도로 지구가 자전하게 하시는 일을 어찌 기적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우연일까요? 창조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시댁 식구의 핍박을 심하게 받은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명절만 되면 시댁에 가는 것이 두려워서 몸이 아프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이 문제로 작정 기도하는 중에 시댁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도 너로 인하여 괴로운 일을 명심해라.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후에 더 이상 시댁에 가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마귀야, 괴롭지. 내가 또 왔다. 예수 믿는 내가 또 왔다. 나는 이제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통쾌한 마음으로 시댁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녀의 얼굴 표정이 바뀌고 시댁 가는 발걸음이 잦아졌습니다. 자주 찾아가 뵙고 다정하게 시어머니를 살펴드리니까 시어머니의 사랑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서 시어머니까지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집사님의 영적인 눈이 바뀐 것이죠. 할렐루야.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고 있던 사단의 역사만 생각했지 자신 안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깨닫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확신하는 순간 그것이 그의 능력이 된 것이죠. 더 이상 사단의 존재가 두렵지 않게 되었고 사단도 그 집사님의 믿음의 확신 앞에 더 이상 미혹할 수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놀라운 기적은 저는 2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주님의 성소가 되었다는 말은, 이 말은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영토가 되었다는 말은요, 이스라엘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이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적은 우리 모두가 지금 누리고 있는 기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 7절도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 떨어지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들이 되게 하시며 차돌이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정말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이 샘물이 되게 하실까요? 찰스 스펀전 목사님이 8절을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인 것들을 깨뜨려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출되어 나오는 물과 피에 의해서 충분히 우리는 공급되었다.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깨뜨려지신 예수 보혈의 능력이 샘물처럼 부어짐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순종의 능력도 부어질 것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놀라운 기적이지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돌같이 강팍한 우리의 마음에서
분출될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예수로 인해서 기적이 된다는 것이죠. 어제 며칠 전에 암에 걸리신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는 암에 걸릴 줄 몰랐대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치료해 주셨어요. 2년의 투병 끝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자기가 밥을 먹을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는 죽을 암에 걸리지 않고 이 사실을 깨달은다면 오늘 정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일상에서 평범한 기적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우리는 깨달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가 그토록 원하던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감사하고 기뻐하고 충만하게 그렇게 주신 하루, 기적과 같은 그런 하루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일어날 수 없는 사람도 있고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뛰고 싶고 또 세상에 직장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호흡하게 하여 주시고 움직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거동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암에 걸리지 않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상의 감사가 하나님 너무나 큰 기적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놀라운 감사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